할렐루야. 6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이 약 1천만 명에서 조금 빠지고 경기도가 약 1,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를 합산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약 2,4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남유다의 수도가 언급이 되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2절에 다시 돌아온 기록이 나오면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자들의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 기록을 보니까 왕족, 제사장, 레위인들이군요. 우리나라 서울에 누가 거주하고 있을까요? 왕족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최고 상류층부터 최고 하층민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TV에 보면서 미국의 거지들이 나오는데 걔들이 영어를 막 하고 거지들이 그 거지들을 보면 미국에는 거지도 좋겠네. 영어도 하고 미국에 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다는 거죠. 최상류층만 있는 게 아니라 최하류층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서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자들은 바로 왕족들, 제사장들, 레위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수가 있는데 그들 또한 9절에 보면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역대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통성을 가장 확연히 정리할 목적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했어요.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그들이 거주할 지역을 정한 듯합니다. 구약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보면 이와 같은 계보를 철저히 기록하고 정리해서 계보대로 나누고 계보대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계보에 들지 않는 자는 완전 배제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거든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계보가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그 계보대로 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걸 어떻게 잃어버리지도 않고 70년 동안 그렇게 간직하는지 참 대단하죠. 그렇기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주장이나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책이라는 게 나오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관점, 그런 주장을 성경은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 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구약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절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범이 있고 그 규범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보대로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보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등목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죠. 자, 오늘 본문 또 10절에서 13절의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2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각양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7절에서 27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기를 하는 직무? 문지기가 어떤 걸까요? 오늘날 문지기의 개념은 사실 수위나 경비, 아파트에 보면 그 앞에 수위 쓰시는 아저씨들 있죠? 네, 수위나 경비 서는 그런 것과 비교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수위를 하는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길게 17절에서 27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나 문지기직을 수행한 본문의 레위인들을 보면 그 맡은 직무를 따라 조상 때로부터 위임받은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수위나 쓰라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나이 들어 갈 데 없고 아파트 수위를 하는데 주민들이 갑질로 인해서 수위가 얼마나 안쓰러운 일을 당하는지 뉴스에도 나오는 걸 봤었죠. 말이 수위, 말이 경비지 오만 흐드렛 일 다 하고 하는 걸 보면 야 나도 목사직을 그만두고 이게 나이 들었을 때에 할 일 없을 때 수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지기, 이 사람들이 그 직을 맡는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직무가 상대적으로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매우 귀하고 복된 일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시편 84편에 기록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하루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에 앞서서 교회 현관 입구에 서서 안내하는 일을 많이들 좀 이렇게 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교회에 오니까 처음에 그게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앞에.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마음이 이게 통해서 아내가 주일 예배 전에 항상 주보를 가지고 현관 입구에 서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웃으면서 맞이하게 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맞아준다는 그게 예배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게 또 하루를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자원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사모님 이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학생들도 괜찮고요. 제가 또 보니까요. 이제 요 앞에 주차장이 새로 이제 생겼잖아요. 우리가. 남자들 중에서는 주차장에 안내봉을 들고 주차 안내봉, 주차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여담으로 제가 지난주에 거기 서 있었는데요. 차가 들어오는데 모르는 차고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낼 뻔했어요. 알고 보니 지난주에 방문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소개하신 분들 있었죠, 가족들. 그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쫓아낼 뻔했어요. 주차장 문지기 노릇하다가 망할 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직무를 맡게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이곳저곳에 이런 일들을 많아요.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각자가 배치되어서 기쁨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모든 일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고 선하고 복된 계획 가운데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